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도 아주 심한 책망이죠. 여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이 하나도 없고 이처럼 책망만 있는 교회는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또 지난번에 살폈던 사대교회 이 두 곳뿐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도 물론 칭찬이 없었지만 사대교회는 그래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다수는 아니었어도 그 중에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은 소수조차도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미지근함이었습니다. 미지근함.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그것을 이 두 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차갑다라는 거, 그리고 뜨겁다라는 거, 그리고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보시면 이게 이런 권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아예 말든지 이도저도 아니게 믿을 것 같으면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지 하지 말라는 게 초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차가운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국 사람은 이 화끈한 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권면은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를 일깨우고 도전하는 좋은 권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걸리게 되냐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걸리게 돼요. 뭐냐면 하나는 이런 건데요.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일종의 그 열정의 온도라고 한다면 뜨겁지는 못하더라도 차가운 것보다는 뭐가 낫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게 낫잖아요. 열정의 온도로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에 와서 뭐 졸고 있기는 하지만 뭐 아예 안 믿고 그리고 아예 교회에 안 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해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혈질만 있는 게 아니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 그리고 조용한 성격을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찬양할 때 이렇게 빠른 곡의 찬양을 할 때 이게 박수 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대표 기도를 한다. 이거는 뭐 끔찍한 일이고요. 그리고 노방전도를 나가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과연 미지근한 분들일까요? 반대로 교회 일에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라오디게아 근처에 두 개의 도시가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 골로새라는 도시가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던 두 도시였습니다. 이 주변 도시가 왜 중요했느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다른 여건들은 다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수 문제였습니다. 식수 문제.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물을 끌어 들여와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지금도 파묵칼레라고 하나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골로새는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아주 차갑고 그리고 신선한 계곡의 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뜨거운 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차가운 물이죠. 그리고 둘 다 각각의 지역에서 사랑받는 물이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가 어디서 물을 끌어왔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뜨거운 온천물을 끌어왔을 수도 있고요. 골로새에서 차갑고 시원한 계곡물을 끌어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제3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사용됐던 수도관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어디서든 물을 끌어왔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끌어오든지 간에 라오디게아로 그 물이 오는 동안 그 물이 미지근해졌다라는 겁니다. 온천의 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는 시간 동안에 그 뜨거운 물은 식었을 것이고 차가운 계곡의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는 동안 그 날씨 때문에 미지근해졌겠죠. 이 두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미지근해졌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 물에는 여러 가지 사실 마시기에 불쾌한 그런 화학 성분들이 섞여 있어서 냄새나 물맛도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연설가로 알려진 우리 키케로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분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라오디게아 물이 가장 더러운 물이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물이었으면
굳이 이런 말을 남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물론 제가 이 시간에 물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차갑다랄지 뜨겁다랄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긍정적인 의미라는 걸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이나 골로새의 계곡물처럼 거기에는 각각 분명한 색깔과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물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물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의 물은 사랑받지 못했던 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카페가 참 많아졌는데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일이 일반화됐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거의 모든 음료들을 주문할 때 옵션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핫 아니면 아이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입니다. 중간 옵션은 없습니다. 뭐 미지근한 거, 그 옵션은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걸 누르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카페에 가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항상 연상하시면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음료는 뜨거운 것 아니면 차가운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물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온천물이나 계곡물은 사랑받는 물이고, 따뜻한 커피나 아이스 커피도 사랑받는 물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뜨겁다라는 것만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여기 차갑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가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떠오르는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성경에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일 텐데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다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얼음 냉수 같다라는 것도 무엇을 묘사하기 위한 거냐면 충성된 사자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충성이랄지 사랑이랄지 하는 것들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예 없어진 건 아니죠. 모양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번듯한 예배당도 있었을 거고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사람들도 적지 않이 모였을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얼마든지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식견들도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추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교회들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무슨 고발을 했다랄지,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그런 문화였다랄지, 이단이나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랄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떠한 특별한 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점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 외에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미지근하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분위기의 그 교회였고 또 어떤 분위기에 있는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질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습니까? 아니면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금이랄지 옷이랄지 안약이라는 것이 당시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인데요. 오늘날로 하자면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패션과 의료의 중심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라오디게아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아에서 인도로 연결되는 그런 길목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환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돈을 맡기기도 하고 아마 빌리기도 했겠죠. 오늘날로 하자면 글쎄요 홍콩이랄지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금융 도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느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여러분 이 튀르키예는 최근에도 큰 지진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은 옛날부터 사실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이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좋은 점만이 아니라 온천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각이 불안정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시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당시 AD 60년경에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보통 지진이 나면 이 정부의 구호 기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심지어는 우리 송파 제일교회에서 튀르키예 구호 기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 그 큰 지진을 겪었는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떠한 구호 기금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또한 패션의 중심지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목축되는 이 검은 양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옷감들이 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료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당시에 이 안과로 유명한 그런 학교가 여기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개발한 안약은 워낙 효과가 좋아서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안약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는 먼지도 많고 또 이 가축의 배설물들이 이런 먼지에 섞여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눈에 들어가서 눈에 염증을 많이 발생시키곤 했는데 여기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특별한 안약이 이런 안과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특효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약을 많이 팔아서 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패션과 의료의 중심지였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돈과 외모와 건강이라는 것이 이곳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지역은 단지 2000년 전의 교회의 이야기나 그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 문화 안에 있는 교회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도 말했겠지만 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부유함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가 방금 읽었던 이 표현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 아닙니까? 나는 부자이니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적인 부요함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부요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숭배가 왜 나쁜 것인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늘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 역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실상은 어떻다는 것이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노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겁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 대해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성적에 대해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 둘 중에 굳이 더 경중을 따지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는 늘 의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표현이 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맨날 하는 말이 시험을 망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진짜 망친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를 망쳤다 그러는 거죠. 근데 늘 이렇게 망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거는 자기가 성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목표 삼고 있는 성적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적과 석차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늘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 때문에 비교하고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은 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은 사람도 그것이 만약에 인생의 가치이자 목표인 사람은 그 레벨에서, 그 사회에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주눅이 들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벌지 못했지?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는 어떻습니까? 훌륭한 외모가 자랑스러운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 앞에 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죠. 나는 왜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충분히 가졌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벌거벗었다는 것이 뭐예요? 부끄럽다는 것이죠.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부유함이었으니까 반대로 가난함입니까? 무소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디에서 살아는 거예요? 내게서 살아는 겁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서 흰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요함, 참된 의로움, 참된 영적인 안목이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고 하셨으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무료죠.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 무가치에서 무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해진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어두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틀린 게 없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나 간절함이나 호기심이나 열심을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사교몸이 되었고요. 문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미지근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사랑했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너희가 똑바로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징계할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 이상입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은 동격적인 표현인데요.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열심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기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일해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질투하다라는 의미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큰 사랑 그리고 강한 열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상대방에 대한 질투가 없다면 그것을 어떤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죠.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그것도 좋은 것이지. 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19절의 말씀은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니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권리가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또 그동안에 앞에 봤던 그런 어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우리를 약간 놀라게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반응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의 두드리심과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드리심과 음성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지근한 신앙이 있어도 미지근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옵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요. 예배도 참여하고요. 설교도 듣고요. 때로는 성경 공부도 참여하죠. 성도들이 하는 권면도 듣습니다. 물론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요. 그렇게 참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기를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드리심과 말씀하심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있죠.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두고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밖에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랫동안 문을 연 그 일이 없어서 이렇게 그 담쟁이 넝쿨이 그 문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죠.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물론 그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부드럽게 두드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림이지만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며 두드리실 때도 있습니다.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더러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강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을 연다면 우리 주님은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밥 먹자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밥만 먹겠습니까?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자는 것이죠.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것이 어디까지 여러분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실은 결혼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목표 삼고 살아가는 것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두드리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 미지근해버린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흔드시는 것입니다.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흘려버리고 지나쳐버렸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셔서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시원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